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시기하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되어지고 우월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불쌍한 사람이잖아.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 나 너무 음악 틀어놓고 울고. 제 옛날에 그랬다고 한 번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나요? 아름다운 이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아름다운 이별 틀어놓고 막 울고 그랬다고? 말씀 안 드렸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남자,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한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자기 존경, 자기 사랑, 자기 의지. 대부분의 싸움은요, 대부분의 다툼은 오해에서 시작되거든요. 주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해가 뭡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뭐예요? 꼭 이렇게 물어보면 영어로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단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해는요, 상대방의 관점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가 앞서고 순수히 따르기보다는 내 주장을 하기에 앞서기 때문에 듣기도 싫고 또 내가 이해하려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 때문에 쉽게 오해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남을 생각하고 이것을 조금만 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해하지 않을 법한 얘기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가 쉽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도 싫고 지루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말 치료될 수 없고 정말 없애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필요하다는 필요의식을 느껴야 돼요.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는 건데요. 필요하지 않은데 나랑 관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영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 띄었나요? 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의사는 누굴 위해서 필요합니까?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합니까? 물론 정기검진 체킹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그닥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인정할 때 이게 치료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병이 있으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희 모친도 이렇게 병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이 몸이 안 좋으신데 예를 들어서 제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매우 온화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암은 아니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암이십니다. 매우 위독하고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인은 암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제 모친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 의사는요, 어머니를 모시고 간 아들과 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여인을 울게 했습니다. 암이라는 선고 때문에 그 여인은 울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그날 만약에 그 가족 가운데 외식의 계획이 있었다면 외식의 계획을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잖아요. 암이라는 선고 듣고선 우리 원래 플랜대로 외식하러 그게 됩니까? 초상집처럼 되죠. 내 어머니가 암이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 스스로가 암인데 어떻게 그 자리 외식을 갑니까?
계획 다 망쳤죠. 스케줄 완전히 망쳤죠. 하루만 망쳤겠습니까? 그 의사의 선고는 그 가족의 한 주를 망칩니다.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 의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의사가 그 여인에게 여인은 암이십니다, 부인은 암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사는요, 그 여인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암이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암인데 암 선고를 만약에 안 한다면, 제가 의사인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똑같은 사람 하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병이 있는데 정말 중한 병이에요. 왕자병 말고 너무나도 중한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의사인데 보니까 오늘 이 얘기를 딱 해주면 하루 잡칠 것 같은 거야. 아니면 너무 실망할 것 같은 거야. 울 것 같은 거야. 너무 어렵고 힘들어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의사의 양심으로 연민이 느껴지고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속으로 죽을 병인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이 사람을 그냥 순간적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바른 의사입니까? 바른 의사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한 의사가 적발이 되어지고 분명히 암인데 암 진단을 그 사람에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넘어간 것이 만약에 의료계에 만약에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퍼지게 됐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부도덕한 의사로서 의료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맞죠? 암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암 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료계에서 쫓겨나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저도 강대상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의 길을 갈 것인데 의사가 암 선고를 하지 않고 목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심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이 부도덕한 의사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는 기독교의 전부이고 핵심입니다. 나의 생명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더 이상 비겁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가 절대적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굿뉴스이고 그 죽으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재봉이라는 사람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십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 60년대 일가족을 도끼로 무참하게 찍어서 다 죽인 살인마입니다. 이 살인마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습니다. 어떤 꿈을 갖습니까? 옥에서, 이 감옥에서 내가 2,000명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형수이다 보니까, 너무 터프한 사람이다 보니까, 거친 사람이다 보니까 전도도 막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대답해봐. 근데 아니라고 해봐요. 막 따라와가지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예수 믿으세요 막 하고 막 스키 타고 막 예수 이름 높이세요 하고 막 믿으세요 막 예수님 사랑하세요 막. 근데 딱 정했는데 안 믿어. 뭐? 다시 말해봐. 저 안 믿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 말해서 데려가가지고 막 패고 막 믿어 안 믿으면서 고문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고재봉이라는 분이 진짜 때리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친 방법으로 전도를 한 것은 맞습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너 죽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고재봉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끼를 일가족을 찍어 죽인 살인마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는 무려 옥에 갇혀 있으면서 몇 명을 전도했냐면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1800명을 전도하고 2000명을 채우지 200명이 남았어요. 아직 200명이 남아있는데 사형 집행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형 집행 전에 그 고재봉이라는 죄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해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나 대신 200명 제발 채워주시옵소서. 나 대신 200명 채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살면서 계속 죄 짓다가 막 도끼로 찍고 막 그렇게 막 흉악한 죄를 졌는데 그렇게 죄 짓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천당 가는 거 참 불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죄 엄청나게 잔인한 죄를 짓고 천당에 간다 그러고, 나는 정당하게 그래도 나름 참 남에게 민폐 안 끼치면서 정말 나 나름대로 정말 도덕성 있게 잘 살았는데 나는 뭐 천당과 관계없다.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이 고재봉이라는 인간을 모르시나 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단이 그렇게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재봉을 모르십니까? 하나님?